할렐루야. 진리 혼란 시대 신앙 핵심 정리하기 김규승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늘 순종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참 넘어가기 힘든 그런 시련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물리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억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길이 열리지 않고 답답한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정말 주의 길을 가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어디다 호소할 때도 없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어디다 말할 때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누구한테 호소한들 그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더욱더 힘들게만 할 뿐, 더욱더 우리가 스스로 초라해질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계속 진척이 되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거대한 그런 고난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제 위에 서신을 쓰면서 너희가 정말로 굳센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살아.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늘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 가지 교훈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세의 지만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이 혼란된 종말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3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잘 도와주셔서 너희 마음을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또 신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 핍박할 때도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대적하고 싸울 것입니까? 우리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물고 뜯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 아닙니까? 값없는 사랑, 아바가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끝없이 원수도 용서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품고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가슴에 간직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가 있고 넘지 못할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버리면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 하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즉 그리스도의 인내에 도달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인내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맡겨버리고 온갖 순환과 억울함과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다 삼켜버리고 다 그걸 달게 받고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험도 있고 또 건강적인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을 통한 환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케 하고 우리가 잘해도 자꾸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당하면은 참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다 있고 기분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어요. 그 감정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인내에 들어가거라.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처럼 참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억울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들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치게 당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저들한테 이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잖아요. 바로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인내를 품게 되면 우리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참고 묵묵히 십자가를 진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정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대적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저들을 쓰러뜨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메시천지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잡혀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완전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고 온몸이 갈갈이 찍히면서 채찍을 맞고 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길입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실패자처럼 십자가에 무참하게 못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억울케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인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인내하실 때는 완전히 실패자가 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 예수님이 무능한 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처참한 지경이요. 인생에 완전히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채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는 모든 이제 정말로 인생에 이제는 아무 힘없는 무능한 자 같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예수님의 인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망그러지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고 예수님께 처참히 끝이 난 것 같지만은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긴 것이 예수님의 그 인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참으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 가장 이 우주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묵히 어떤 억울해도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천대를 받고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갈가찢긴다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 속에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내의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는 연단과 시험 속에서 그동안에 기도하고 또 뿌려놓은 씨앗들이 헛되지 않고 이제 놀랍게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십시다. 12장 2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물론 부활의 예수님도 바라보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강조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억울하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인한 겁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발기하기 벗겨진 채 온몸이 만시장에 되어지고 짐승처럼 도살당한 자리 아닙니까? 처참하게 망가져지고 처참하게 이제 해를 당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부끄럽지만 참았어요.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아야 열매를 거둡니다.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참으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이 입술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지키고 혈기 내지 말고 잘 참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곤하죠.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난을 당하고 계속해서 억울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속상하면요, 상처당하면요, 피곤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병들고 멍들고 그래서 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낙심 좌절하다가 무너질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정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죄인들이 거역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그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참다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바로 여러분의 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참아내시고 여러분이 대꾸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원수지지 말고 계속 용서하고 기도하고 묵묵히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잘 참아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갚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억울함과 그 슬픔과 그 멸시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 의지하며 참아냈을 때 그 선한 결과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잘 참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런 영광의 날을 모두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